오늘 하루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답변이 좀 현찮네요. 여러분 표정도 좀 지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함께 읽을까 하다가 힘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제 교독으로 바꿨는데요. 예, 그 정도 힘든 건 아니죠. 성경 같이 읽을수록 힘이 점점 나겠죠. 또 찬양 드리게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됨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앞에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런 뜻입니다. 우린 이방인들이죠. 혈통적으로 여러분도 저도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 없고 소망도 없었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갈 불쌍한 죄인들, 그러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하셔서 우리를 유대인과 함께 한 몸으로 한 교회를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가 무릎 꿇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너희가 제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권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방인 교회인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여러분과 저에게 권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요. 1장부터 3장까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그렇다면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바로 2절 3절에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표현이 좀 독특하죠. 모든, 겸손이면 겸손이지 왜 모든 겸손이에요? 모든 겸손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겸손과 with all humility, all이라는 단어가 with all humility, 이것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겸손이죠. 시작부터 끝까지 순수한 겸손이죠. 겸손으로요, 온유로요, 젠틀네스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사랑 안에서 서로 bearing, 서로 용납해주는, 서로 받아주고 짊어져주는 그런 우리가 되라고. 그런데요,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됨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성령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요? 평안에 매는 줄로, 끈으로, 우리 교회를, 여러분 지체를 각각 우리가 틀리지만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평안의 줄로 꼭 매가지고 하나됨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회의 2000년 역사는 분열과 싸웠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에 봐도 초대교회는 어떤 분열이 있을까요? 2장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수된 것, 분열된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요, 1970년대까지도 미국 남부에는 아직
60년대에는 미국 전역에 백인교회와 흑인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흑인 아이들이 백인교회 가면 쫓겨나요. 흑인들은 흑인대로요, 백인들은 백인대로 따로 모였습니다. 그런 분열의 역사를 교회가 안고 있었어요. 교단으로 보면요, 장로교단, 침례교단, 순복음교회단이 많은 교단들이 다 나눠져 있죠. 한국만 봐도요, 한국에 장로교단이 처음 생긴 것이 1907년도네요. 1907년도는 어떤 해인가요? 평양에 성령이 임하셨던 장대교회. 그때 동노회라는 이름으로 딱 장로 노회 하나로 장로교단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1907년도인데요. 이 기사 보니까 2017년의 기사니까 110년 지난 다음에 교단이 몇 개로 나눠졌을까요? 한국에만 장로교단만, 한국에 있는 장로교단만 200교단으로 200교단. 이 분열의 역사를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겠죠. 산호세 수많은 교회들이 분열되어 왔고 또 분열되고 있어요. 최근에만도요,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은 우리 형제교회는 우리의 형제교회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새소망교회가 몇 개로 나눠진 줄 아세요? 4개로 나눠졌습니다. 분가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분열된 것은 아름답지 못하죠. 한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다 찢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되고 찢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느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도 느끼는 것처럼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혈통이 다르고요, 백인과 흑인의 피부색이 다르고요, 나이가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요, 의견도 틀리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틀려요. 정말 신기한 것은 똑같은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틀려요. 주위를 쭉 한번 둘러보세요. 나랑 똑같은 사람은 옷을 똑같이 입으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틀려요. 아니, 어쩜 이렇게 틀릴까? 똑같은 사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제 서랍에서 펜들 좀 갖고 왔는데, 큰 것도 있고요, 작은 것도 있고요, 빨간 것도 있고요, 뚱뚱한 것도 있고요, 가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 금으로 금수저도 있고요, 나무 수저도 있고 다 틀려요. 어쩜 이렇게 다 교회 구성원들이, 지체들이 다 틀린지요. 전부 틀린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겸손과, 그게 우리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로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서로 겸손하게요. 그리고요, 온유로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이제 고무줄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 어떻게 해요? 콩콩 매라고요. 이렇게 우리 교회 모습이 되는데, 이걸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는 대로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7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7가지 이유가 4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요, 7가지 반드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몸이 하나요. 몸이 대체 무엇인가요? 몸이 무엇인가요?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몸이 하나예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몸이 찢어지면은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요,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당신 성령과 내가 받은 성령이 다, 그런 건 없어요.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이 한 가지 소망이에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요. 네 번째는요, 주님이 누구세요? 주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1장 22절의 교회의 머리시죠. 주님, 예수님도 한 분이세요. 잖아요. 우리 집사님 주님과 제 주님이 틀린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왜들 이렇게 분열돼서 다투고,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요, 당신 주님도 예수님이시고 내 주님도 예수님이시고 한 분이신데 왜 우리가 그렇게 싸우고 갈라지고 다투고 비판하고, 왜 그렇게 될까요? 다섯 번째 이유는 믿음도 하나고, 여섯 번째 이유는 세례도 하나고요. 그리고요, 일곱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반드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좀 이렇게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면 오늘 이렇게 파송 기도도 있고 또 선교 보고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아직 설교 핵심은 나오지 않았어요. 요점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분열 경험하고요, 그렇죠? 우리 교회 39년의 역사도 분열에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나 미국에서 섬겼던 교회들 가운데 분열의 아픔을 여러분 젊었을 때, 어린 시절에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반드시 갈라질 수도 있지 세상에 있는 교회가 우리가 다 부족하고 하니까 그렇게 교회 하나됨을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 되어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훨씬 더 그 이유가 중요하고 필수적이고 크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내가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막힌 담을 허신 그의 몸으로서, 그의 피로서요, 원수된 걸 소멸하신,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해서라도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 하나됨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만 됩니다. 잘 알지 못하고 자꾸 교회를 분열시키는 말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그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 하나됨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 치시기 전에 왜 십자가를 치셨는지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요,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보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이 누군가요? 교회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예요.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목적입니다. 그 이유예요. 하나가 교회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으로써이다.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교회가 하나가 되면요, 내가 한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교회가 하나 되면요, 세상이 두 가지를 알게 돼요. 교회가 하나 될 때 첫 번째 것이 무엇인가요? 세상이 무엇을 알게 될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바로 아버지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나를 사랑하신 같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이다. 바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버지께 드리셨던 기도 가운데 세상이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알게 되고요,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들도 예수님 아들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만 돼요. 우리 교회가 후임 담임 목사님 정명한 과정에서 분열이 됐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까요?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보면 4절에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만 됩니다. 몸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찢어질 수 없어요. 그의 몸은 하나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5절에 보면 주도한 분이시오,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당회도 예수님 중심으로요. 모든 재직들, 권사님, 모든 안수집단 성도님들도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 박수홍 목사님도 예수님의 주되심에 굴복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변질되거나 무너져요. 주님은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머리세요. 이분의 주되심 앞에 마음들이 분열되어 있나요? 예수님 한 분 앞에, 그분의 머리 되심 앞에, 그분의 주되심 앞에 모든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그분의 주되심 앞에 한 분이십니다. 모두 무릎 꿇으시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돼요.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2번 분열이 됐어요. 실제로 교회가 찢어졌어요.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눠주던 새 교회가 한 교회가 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손 목사가 목회를 잘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가 되니까요, 세상이 알게 돼요. 세상이 알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심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어떻게 어떨 때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하나 될 때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어서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리신다는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된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의 주되심이 분명하게 확립이 되는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 앞에, 모든
담임 목사부터 모든 장로님부터 다른 모든 그런 재직들, 성도님들,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아들까지 예수님께 속한 몸의 지체들이요 머리신 예수님께 한 분 주님 앞에 복종하는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아직도 분열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담처럼 서 계신 분들 계신가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무너뜨리시 바랍니다. 하나가 되실 때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두 번째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영광을 맛보게 될 거예요.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는 이런 귀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